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경멸하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멸시해야 될까요? 존중히 여겨야겠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죠. 존중히 여긴다. 이 단어가 존중한다라는 말, 존중히 여긴다 하는 말 같은 말 같은데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면 부사로 쓰이더라고요. 존중한다라고 하면 동사인데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면 부사로 쓰여요. 동사로 쓰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마음으로 존중한다,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뜻이지만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 존중히 여겨서 순종한다, 존중히 여겨서 내가 전도한다, 존중히 여겨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내 행동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바로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실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들은 존귀한 백성들이다. 저들은 보배로운 백성들이다. 저들은 아름다운 백성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배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엘리가 아버지고 늙은 아버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두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첫째 아들이 홈리,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예요. 원래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죠. 자,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요 큰 축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고 하나님을 믿었겠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로 태어난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도 축복이고,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태어난 것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냐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 것도 존중히 여겨주셨고, 제사장의 아들이 된 것도 존중히 여겨주신 거고, 또 다른 일이 아니라 땅을 파고 농사하고 목축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일, 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직무를 맡은 것, 얼마나 고귀한 직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서 이 두 아들에게 귀한 태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직분을, 또한 정말 아름다운 그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무엘이 기록한 겁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존귀한 자죠. 그 사무엘이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어머니 한나에게서 태어났죠.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소원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태어난, 기적적으로 태어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러한 아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아들이었는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생시켜 주셨고,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으니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죠. 원래 성막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인 사무엘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말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양식을 주시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영혼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영혼이 입을 수 있는 복장을 주시고, 영혼의 위로를 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혜택과 사랑을 늘 가까이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그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꺼지지 않은 곳에서 날마다 태워지고 뜨거워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게 될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도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까요? 멸시해야 될까요? 존중히 여겨야 되겠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 했는데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2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이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이제 삶으면 그 고기에서 먼저 맛있는 것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죠. 맛있는 고기를 먼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태우고 나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기름 태우기 전에 먼저 가버려요. 생것을 그냥 먹는단 말이죠. 맛있는 걸 먼저 먹어버린다는 거죠. 주지 않겠다 하면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죄가 심히 컸다는 거죠. 심히 컸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 짐승을 잡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먼저 드리고 나면 맛도 없고 또 이제 영양가도 없다. 맛있을 때 먹겠다. 라고 하면서 다 뺏어 먹어버렸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멸시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뭡니까?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죠. 요즘 모습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미리 뺏어서 먹어버리고, 또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성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면 정말 이 음식은, 이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대해주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참,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충격적인 일.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던 겁니다.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국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이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처소 성막이죠. 성막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걸 밟았다는 거죠. 실제로 밟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뺏어 먹고 먼저 맛있는 거 훔쳐 먹고 빼앗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들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가 책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태도, 그런 중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24절을 읽었죠. 24절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가 혼냈죠.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뭡니까? 하나님 성막에 제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제사장이 말이야 우리 짐승들을 다 뺏어갔다. 또 제사장이 말이야 어떤 여자랑 동침을 했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좋지 않다고 말이죠.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 들리면 좋겠는데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무슨 범죄겠습니까? 저 제사장이 말이야 여자랑 동침을 한다. 가만두지 않겠어. 저 우리 여동생인데, 저 우리 딸인데 너가 말이야 제사장이지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그럴 수 있어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죽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오면 그들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엘리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말이 이것이겠는가 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제물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않다. 물론 소문도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보다도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일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도 이때 당시 성막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원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젖을 먹도록까지 젖을 먹이고 나서 젖을 떼고 나서 한 서너 살 정도 됐을까요? 젖을 떼고 나서 그냥 성전에 갔다 놓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엄마를 찾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약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킨다 해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엄마도 없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물론 그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잘 봤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성막에서 봉사했던 제사장 형들이죠. 나이 많은 형들이겠죠. 홈리와 비나스는 형이고 또 제사장이었겠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봤겠죠.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는 것을 봤지 않겠어요? 그걸 뻔히 보는 거죠. 그곳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하며 성전에 일을 하면서 다 보고 배웠겠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요 그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이들은 뭘 보고 배웁니까? 형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행위를 보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것을 죄악된 행동을 보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형들이 시켰지 않겠어요? 못된 짓을 시켰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 하고 시키고 나 따라 해봐 하고 시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못된 짓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참으로 신실한 참으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홈리 비나스의 차이점이었던 거죠. 26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죠. 은총을 더욱 받았다는 거죠. 은총을 더욱 받았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아주 망나니 같은 아주 못된 그러한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은 너무나도 바르게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수종되는 걸 보고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무엘을 귀히 여기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도 사무엘을 그래 말이야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 너처럼 하는 게 맞아. 라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나와서는 엉망으로 하고, 어린 사무엘이 더 제대로 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예쁘다고, 착하다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선지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 엘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는 말이야 내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 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아주 혼을 내고 아주 엄하게 꾸짖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소문이 좋지 않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말았던 거죠.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더 중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와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참 충격적입니다. 내 집에서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노인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죠. 단명한다는 거죠.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드리는데 내가 왜 제사 드리냐 하고 제사 드리지 않지 않겠냐 말이죠. 이건 끔찍한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엘리는 정말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요, 회개를 기대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끔찍하고 저주 같은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이 말을 새겨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엘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했는데 그러한 태도가 엘리에게 여전히 없는 겁니다. 심히 안타깝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굳어져 왔어.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홈리와 비나와스는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3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저들에게 축복해주면 그 축복해준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저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제사를 드려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다안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다 들었단 말이죠. 어린 사무엘의 말을 다 듣고 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이는 어리지만 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었고 다 믿었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다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 하나님도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알아보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믿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홈리를 비누아스를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고 제사장의 아들을 태어나서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복된 일을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사는 특이한 은총을 주셨지만 존중의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가 이것에서 잘 먹고 여기 있으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정성을 가져오니까 날마다 좋은 고기 맛있는 거 먹고 좋네. 일도 안 하고 내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너무 좋네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오만방자하게 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다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외롭게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로 자라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인생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경해 주셨구나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와 그런 인식 없이 홈리와 피느하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위에 넣으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무엘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임금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세운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다가 나중에는 그만 이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제사를. 참 안타깝죠. 사무엘상 1장 2장에서도 보면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누아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중반절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왕 사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그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데 왕이 급하다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대충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남겨두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다윗이 앞으로 자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견해 주셨죠. 그래서 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인물 다윗이라는 걸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임금 사울. 안타깝죠. 결국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죠. 그런데요, 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이 다윗을 귀하게 됩니다.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버지의 원수같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면 아들도 원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다윗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아껴주었다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왕에서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아들이 왕이 되겠죠. 요나단이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왕이 된다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노년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너가 이제 왕이 될 거다 했던 말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요나단도 알고 있었죠. 너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요나단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면 이 얼마나 싫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를 다윗이 빼앗는 것 아닙니까? 내가 차지해야 될, 내가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왕은 내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 대해서 너가 앞으로 왕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요나단 같다면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지위, 이 특권, 이 자리, 이 기회를 열어놨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다윗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요나단. 요나단은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차기 왕은, 다음 왕은 사울 임금, 내 아버지 사울 임금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되어야 된다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다, 너는 살았으면 안 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구나, 너는 살아있으면 안 돼 라고 할 법한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당연히 차지할 기회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이, 여건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형들이 하는 모습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하는 못된 짓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시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죠. LH 사건. LH가 뭐냐면 랜드, 땅이죠. H, 하우스죠. 그러니까 토목,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LH공사라고 하죠. 그 LH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어디가 택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선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가 택지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그 땅을 미리 사버린 거예요. 그 땅을 값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택지 조성되면 값이 오를 거니까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땅을 팔아먹는 그 일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몰래 그걸 사가지고 있다가 지금 들통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LH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다 그 땅을 비밀리에 다 사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국민들이 또 공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분하는 사람들도 비밀 정보를 알았다면 자신들도 다 땅을 샀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와도 땅을 사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 그것은 불법이고 또 그것은 탐욕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 이 좋은 기회가 왔다, 앞으로 이쪽이 이제 택지 지역으로 묶인다, 미리 땅을 사놔야 되겠다,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좋은 기회가 왔다, 시세 차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땅을 존중히 여기고 돈을 존중히 여기고 이득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탐욕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사울, 이들은 제사를 멸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하고 있던 거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제시간에 11시 이 제시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록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 성경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벅바닥에 누워서 리모컨을 누르고 또 스마트폰을 눌러가지고 내가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다른 영상을 볼 수는 있어요. 다른 일상적인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이 시간은 주일 11시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성경을 준비하고 몸가짐을 바로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놓고 계속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딱 적어놓고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는 마음의 태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다. 그 말씀을 읽고 읽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하고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이게 좋구나 하고 덥석 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남들이 어떤 이런 제안을 해오고 또 좋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좋은 기회가 생겨도 덥석 내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물어보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좋은 것이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딱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이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온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내 욕심이 쏙 들어오고 내 고집이 쏙 들어오고 내 교만이 쏙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남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그것도 못하냐? 너 왜 맨날 그러냐? 하고 갑질을 하고 손가락질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방을 함부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으면 뭐가 들어가느냐? 가수가, 탤런트가,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의 그 말이 웃기는 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세상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오면, 좋은 제안이 들려오면 당장 붙잡아버리는 겁니다. 당장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욕심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믿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욕심이고 그것이 믿기라는 걸 모르고 그걸 당장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적인 것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영혼의 양식과 음료와 이러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도 있고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권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시겠습니까? 존중히 여기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다른 좋은 것이 사람의 말이 연예인이 가수가 탤런트가 좋은 물건이 또 남들이 제안하는 좋은 말이 내게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